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선지서는 들어도 어렵습니다. 선지서를 잘 이해하는 방법은 반복해서 듣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스가랴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시 간략하게 정리한 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가 말하고 싶은 핵심 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 당시에 당면에 있었던 문제가 이 성전 건축이었죠.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인데 학계서의 주제도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학계서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 같은 성전이지만 스가랴서가 말하는 성전 건축은 신학적이고 영적인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정리하자면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면 9장에서 14장까지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14장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메시아의 초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시작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후에 각 장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오늘 본문인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의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구원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는 걸 통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가는 과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심판받아가는 과정에는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긴장과 갈등 과정을 통상 우리는 영적인 전쟁 혹은 무슨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2절에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과 3절에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갈수록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아져 가게 되는데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교회로 인해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는 참 꼴보기 싫은 공동체이기에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꼴보기 싫어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술 취한 사람처럼 아주 미련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이 내가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가 마지막으로 향해 갈 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 무거운 돌이 물건을 으깨어 버리듯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결국에는 으깨게 된다라는 말로 교회 공동체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전쟁은 우리들 눈으로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연약하고 세상은 강하기에 세상이 이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보십시오. 교회는 마치 오합지졸 같고 반면에 세상은 너무나도 강력한 군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유다 족속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걸 의미하겠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쪄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찌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 땅의 교회를 보면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위에서 표현했듯이 교회는 마치 오합지졸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교회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자,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이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자,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교회가 참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교회가 승리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애통, 통곡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일까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그들이는 누구이고 그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들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해석하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냐면 그를 찌른 것 때문에 애통해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자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하는데 직접 참여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며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회개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회개해가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다윗의 집, 다윗의 족속, 나단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
뭐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애통, 즉 회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14절을 잘 보십시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따로라는 단어입니다. 따로하며, 따로하며.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따로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따로한다라는 말입니까? 애통, 즉 회개를 따로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적으로도 회개를 하지만 각각 따로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도 회개의 공동체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성도들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곰곰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 큰소리 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큰소리 치고 교회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닐 확률은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따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몸은 교회에 오지만 세상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죠. 세상의 방식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약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교회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갖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애통, 회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회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으로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개개인들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따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죄가, 나의 이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매 순간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좌절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연약하고 무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계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이 믿음을 갖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일조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애통의 삶, 회개의 삶임을 배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늘 잊지 않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불슬불슬 뛰어오르고 욕심과 탐심이 있음을 회개하며 매 순간 십자가에 욕심과 탐심을 못 박는 애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